죄인에게는 죄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요소들이 그 삶의 행태에 이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용가치 있는 쓸모 있는 멍청이들인 거예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가 죄책이에요. 죄책. 죄가 가지는 그 특징적인 요소예요. 첫 번째가 죄책입니다. 죄책. 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죄는 죄책이 따라오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두려움이 따라오는 겁니다.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을 만날까봐 두려워하잖아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있으면 너무나 좋고 하나님 만나면 너무나 신나고 힘이 나고 은혜가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에덴의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싹 나니까 아담과 하와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싹 숨어버려요. 왜 그러죠? 책임을 물을까 봐. 뭐에 대한 책임? 말씀하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네가 죽는다. 그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질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해버리는 거예요. 피해버려. 이 책임을 면할 수만 있게 한다면 난 무슨 짓이든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이 마귀가 이용하기 좋은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의가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실 때 주어주었던 그 본래의 의가 사라지고 없어요. 그것 하나님의 형상 다음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만한 요소가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싹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육체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영혼은 죽고 육체의 눈은 밝아졌기 때문에 육체의 생각만 가득 차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7절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이고, 왜 그러죠? 마귀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봤어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응?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만큼 유능하고 온 세계를 온 우주를 하나님 대신하여서 다스릴 만큼의 유능하고 탁월한 존재로 창조해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생각하는 거라고는 전부 다 육신이야.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용해 먹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세 번째의 죄의 속성, 죄가 가지는 그 요소예요. 그거는 바로 부패입니다. 부패. 썩는다 이 말이에요. 썩는다고. 혼자 썩는 아니요, 같이 썩어요. 같이 썩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믿음의 사람 곁으로 가라. 믿음의 사람 곁으로, 당신이랑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냐?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그럼 당신의 믿음은 가짜라고. 응? 죄는요, 항상 같이 있어요, 항상. 복음은요, 항상 같이 있어요. 당신은 누구랑 같이 있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당장 내 주변에 가장 친한 친구,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군가. 내가 24시간, 나의 시간 중에 어떤 사람하고 나는 시간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가. 내가 한 달에 쓰는 용돈이 만큼이야. 그 돈을 내가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가. 한번 보시라고. 금방 나와요, 금방. 그러니까 이 부패, 죄인에게는 부패의 이 성질을 가지고 있게 요소가 있기 때문에요. 뭘 하면 할수록, 다니면 다닐수록 싹 다 부패시키는 거예요. 오염시켜버려요. 혼자만 부패하는 게 아니라 주변을 다 같이 오염시켜버린단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할수록 더 망해. 열심히 할수록 다 같이 망해. 그게 바로 죄인입니다. 죄인. 창세기 3장에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잘 들어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는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 열심히 일하면은 뭐가 나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와요. 그럼 더 열심히 일하면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더 많이 나오겠네. 그쵸?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지금 열심히 뭔가를 하고 계십니까? 뭐가 나오고 있나요? 거기에 소산이 지금 뭐가 나오고 있느냐고.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데 열심히 일할수록 나오는 것은 가시덤불 엉겅퀴예요. 열심히 할수록 내가 고갈되고 허무해지고 이거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싶고. 그렇습니까? 대학 4년을 열심히 보냈는데 이제 졸업할 때가 되니까 찬바람은 썰렁 풀고 이거 내가 뭐 한 건가 싶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후배들 눈치 보이고 부모님 눈치 보이고. 그렇습니까? 가시덤불 엉겅퀴만 가득 차 있는 캠퍼스 생활을 혹시 보내셨나요? 누구랑 친하게 지냈느냐 말이에요. 누구랑 친하게 지냈냐.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답니다. 하나님 안다고요. 하나님 계신 거 안다고요. 교회도 다닌다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한다고. 하나님을 내가 영원해지는데 조력자로 잘 써먹었는지도 모르죠. 이런 것도 안 해주신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응?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뭐 했다? 어두워졌답니다. 어두워졌어.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우리 창세기에 시작하시기 전에 거기에 뭐가 있다고? 흑암과 혼돈과 공허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이제 깜깜한 거야. 흑암, 혼돈, 공허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그 전으로 확 돌아가 버리는 거야. 그런데 말이에요. 이 죄인이요, 그걸 인정을 안 하고 뭐라 그러냐?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써먹기가 좋은 거예요. useful idiot.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지 있는 척 하다가. 이거 누가 시켰을까? 자기 생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뚜껑을 내 뒤에 있는 그 카텐을 확 제껴보면요, 뒤에서 나를 조종하는 존재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요? 뱀, 옛뱀, 큰 용, 마귀라고 그래요. 사탄이라고 하든 그 자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했다? 내버려 두셨답니다. 유기하셨다는 거, 그냥 내버려 놔뒀다요. 그렇게 계속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하고 지 맘대로 하고 막 나가고 막 달려버리고 이렇게 그냥 내버려 놔두셨대요.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참된 지식인데 이 지식이 없으면 없다고 빨리 인정을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서야 되는데 있다고 그러는 거야. 있다고. 난 내 힘으로 살 수 있고 난 지혜도 있고 이러니까 마귀가 써먹기 좋은 useful idiot이 돼버리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마귀만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 그렇게 살다가는. 응? 마귀는 나중에 어디로 분리수거 되죠? 지옥. 근데 거길 왜 딸려가냐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쪽으로 보내시려고 창조하신 게 아닌데 거기 딸려가더라는 거예요.
왜? useful idiot이 됐으니까. 죄는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빗나가거나 어기거나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죄예요, 죄. 부족하거나 어기거나 빗나가는 거예요. 표현이 이상하지만 100 중에 99까지만 됐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건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죄예요, 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과 사랑은 닮아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둘 다 공통된 특성은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1년 365일 중에 1년 364일을 사랑하는 제 아내 우리 사모님과 오직 사모님만 바라보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근데 딱 하루 1년 365일 딱 하루 딴 데 가가지고 막 영화 보고 밥 먹고 어떤 여자 막 좋다고 그러고 그래봐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까? 아니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란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죄라고 그러죠.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게 하는 그런 존귀한 존재, 탁월한 존재,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에 빠진 죄인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애통함이 온 우주에 가득 차게 하죠. 하나님의 한숨소리가 온 우주에 가득 차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데 앞장서서 쓰임받습니다. 창피한 거 있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에게 이 쓸모있는 바보로 타락해버린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직결 심판하지 아니시고 오래 참으시다가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나라의 상속자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더 이상 마귀에게 쓸모있는 바보, useful idiot으로 살게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증인으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나의 정체성,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고요. 영적 갱신을 실천함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에게 이용당하는 데서 벗어나는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